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예배 가운데 참여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가정예배의 세 가지 축 가운데 오늘 임재의 축 두 번째 시간을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의 내용을 간단하게 좀 복습을 해보면 가정예배의 세 가지 축이 있죠. 바로 임재의 축, 맥의 축, 삶의 축이죠. 임재의 축은 신명기 6장을 모든 성경의 핵심 축으로 보는 것을 의미하고요. 맥의 축은 신명기 6장의 주제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임을 보는 축입니다. 그리고 삶의 축은 신명기 6장의 주제를 삶 속에 적용해서 믿음을 후대에 전하는 그런 축이 삶의 축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신명기 6장이 말하는 바로 그 핵심 주제는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라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신명기 6장 전체를 하나님 주권, 또 여호와 경외라고 하는 하나의 명령으로 보고 이 명령을 수행하는 많은 규례와 법도들을 실천하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러한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통해서 가정예배에 성공하고 신앙의 계승에 성공하는 하나님의 전략은 뭐냐?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 이렇게 표현되고 있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명령을 전달하시고 모세가 그의 백성들에게 전달하는데 그 백성들 가운데도 부모 세대에게 전하면 부모 세대들이 자녀 세대에게 전하고 자녀 세대가 손자 세대에게 전하면서 세대를 초월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경험하고 세대를 초월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 계승의 우리 하나님의 전략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온 세상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져서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찬송하려면 수평적으로는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되겠고요. 또한 수직적으로는 가정 예배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해 가는 것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나의 제자로 삼아서 부모가 신앙의 본을 보이고 그 부모의 신앙의 본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그럴 때 세대를 초월해서 신앙의 전수가 이어질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천대까지 복을 받는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임재의 축 가운데 두 번째 시간인데요. 먼저는 그 영혼에도 DNA가 있다는 것을 함께 좀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닮는 것을 보면 붕어빵이다, 판박이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아이를 낳을 때 제발 좀 우리 아이가 나 좀 닮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막상 아이를 낳아보면 묘하게 닮아 있거든요. 똑같진 않은데 아주 묘하게 닮아 있어요. 외적으로도 보면 누가 봐도 이 집 자식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로 정말 닮아 있습니다. 외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적으로도 보면 보이지 않는 습관이라든지 성격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내면적인 부분도 아이들이 부모를 닮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자녀가 그 부모를 닮게 되는 것은 부모의 형질이 자녀들에게 전달되기 때문인데요. 이것을 우리는
유전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유전을 시키는 물질을 유전자라 그러고 유전자의 핵 속에 DNA가 들어있어서 이 DNA 속에 담겨진 유전자 정보가 자녀에게 전달되면서 자녀들이 부모를 닮게 되는 것이죠. 이때 유전이 전해질 때 부모의 형질 중에서 우월한 유전자가 자녀에게 전달이 되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곱슬머리인 아빠와 또 생머리인 엄마가 결혼을 한다. 그러면 자녀에게는 어떤 머리가 물려질 가능성이 클까요? 곱슬머리가 물려질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곱슬머리가 생머리에 비해서 우성인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쌍꺼풀이 없는 사람과 쌍꺼풀이 있는 사람이 결혼을 하면 그 자녀는 쌍꺼풀이 있는 자녀가 태어날 확률이 많습니다. 백인과 흑인이 결혼을 하면 100% 그런 건 아니지만 흑인이 태어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흑인의 인자가 우성하는 인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밖에도 고혈압이라든지 암이라든지 이런 여러 질병이나 혹은 몸의 체질 같은 것도 원치 않아도 우성인자가 자녀들에게 전해지게 되는 것이죠. 저희 집만 해도 제가 키가 작기 때문에 저희 부모님 때부터 제가 결혼할 때는 좀 키 큰 아내와 결혼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지금의 아내를 만났을 때 우리 부모님들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우리 아이들에게 엄마의 키 큰 유전자가 전해져 가지고 키가 작지가 않아요. 아주 다들 엘리베이터에서 함께 서서 보면 큰 숲 가운데 제가 있는 것 같아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반면에 제가 좀 살찌는 체질이잖아요. 저희 집안이 다 좀 살찌는 체질이에요. 그래서 제발 우리 아이들은 살 안 찌는 체질을 닮았으면 좋겠는데 이상하게 그건 또 아이들이 참 닮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좀 이렇게 도영이 빼고는 다 튼실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혼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죄악을 사랑하는 이 유전인자가 다 있어요. 인간은 타락하면서부터 죄악의 DNA를 갖고 태어났는데 안타깝게도 이것이 우리의 우성인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도 죄악 가운데 살 뿐만 아니라 원치 않게 우리의 자녀들도 죄악을 우성인자로 물려줄 수밖에 없어요. 이건 원치 않지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이 고백하듯이 우리 속에 선과 악이 공존해 있는데 항상 이상하게도 선이 악에 지더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부모인 나도 늘 죄악에 져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하며 죄 때문에 늘 단식하는데 자녀를 낳고 보니까 우리 자녀들도 똑같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하며 탄식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너무 안타까워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마귀가 심어준 죄악의 유전자, 이걸 우리는 원죄라 그렇게 얘기하죠. 이 죄악의 유전자가 어떤 것보다도 우성인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인자는 선함의 유전인자는 열성인자이기 때문에 이게 유전이 잘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그냥 내버려 두면 우리 자녀들에게는 죄악의 유전자가 유전이 되고 영원히 죄의 굴레를 반복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악의 유전자, 즉 원죄를 우리 자녀들에게 유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선한 유전인자를 유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에게 유전자를 바꾸어 주시기 위해 누구를 보내셨느냐? 바로 예수님을 보내어 주신 것이죠. 우리 인간에게는 죄악의 유전자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가만 내버려 두면 천대를 가도 마귀의 종노릇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유전자를 좀 바꾸어줘야 되겠는데 유전자를 바꾸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배우자 잘 만나야죠.
우리 배우자가 죄가 없고 거룩하고 의로운 분이 나의 배우자가 된다면 우리는 그분으로 인해서 거룩함을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거룩하고 의로우시며 죄가 없으신 우리의 배우자가 되신 분, 우리의 신랑이 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신랑 되신 예수님과 우리는 믿음으로 결혼식을 하게 되고, 신랑 되신 예수님을 우리 가정의 세대주로, 호주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면 이제 내 안에 있는 죄악의 유전인 자는 사라지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의롭고 거룩한 유전자를 물려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죄악의 유전자, 즉 이 원죄는 예수님께서 씻어주시지만 자범죄와는 여전히 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믿음의 가정에서 자범죄와 싸워서 믿음의 유전자를 후대에 물려주기 위해 우리 가정에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보면 이미 출애굽하면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후손들에게 전해주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말씀이었던 것이죠. 자,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말할 때 바로 이 듣는 것이 무엇을 듣습니까? 말씀을 듣는 것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말할 때 이 듣는다 라고 하는 말이 쉐마, 히브리어로 쉐마죠. 히브리어 원어에는 이제 쉐마 이 동사가 먼저 나오기 때문에 쉐마 구절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원래는 6장 4절이 쉐마 본문이었는데 나중에 5절도 쉐마에 포함이 되고 그리고 더 나중에는 9절까지 쉐마의 구절에 포함이 되어서 지금은 경건한 유대인들은요 매일 아침과 저녁에 쉐마의 말씀을 온 가족들과 함께 암송을 하면서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영혼 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의 유전자를 되새기고 심어놓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바로 이 신명기 6장에 쉐마의 말씀을 마치 DNA처럼 우리의 영적 유전자 속에 심어두는 유일한 방법.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유전하고 말씀을 후대에 물려주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죄악의 유전자가 있던 그 자리에 집어넣어야 되겠는데 그것이 바로 쉐마의 말씀이고 그 쉐마의 말씀을 끊임없이 집어넣는 방식이 그 말씀을 암송하고 반복하는 것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이 말씀을 반복하고 암송하고 생각하고 토론하고 집중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져서 말씀이 유전자로 유전되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정말 이것을 DNA로 심어주고 싶다. 그래서 오고 오는 모든 우리 후손들에게 이 말씀만은 꼭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 있어서도 다 잊어버려도 이 말씀만은 붙잡아야 하는 한 말씀을 한다면 그것이 바로 쉐마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여기서 우리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하나님에 대한 진리가 바로 여기서 계시되고 있고요. 또한 우리가 그 하나님께 어떻게 헌신하며 충성하는 그런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그런 도전이 바로 이 짧은 말씀 구절 속에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오늘 4절에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니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 유일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유일하다는 이 말씀은 세 가지 정도로 그 의미를 파악해 볼 수 있는데, 우선 유일하다라고 할 때 이것은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유일성을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고대 근동지방에는 우리 여러분 성도들도 아시다시피 가나안 땅에 굉장히 많은 신들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는 신, 제일 많이 아는 신은 무엇입니까? 바알신 알고 있죠. 아세라신 알고 있죠. 또 아스다로 신도 있습니다. 그리고 엘이라고 하는 신도 있어요. 주변에, 가나안 주변에 모압 족속에게는 그모스 신이 있고요. 암몬 족속에게는 몰록이라는 그런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블레셋에는 다곤이라고 하는 신도 있었죠. 좀 더 넓게 애굽에까지 들어가면 너무 많은 신들이 있어서 다 얘기해도 복잡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신들은 모두가 다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들이라는 것이죠. 즉 왕들이 자신의 통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만든 신들이라는 거예요. 또 어떤 신은 인간의 풍요를 기원하기 위해서 기복적인 신들로 만들어진 신들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렇게 만들어 놓고 사실 보이지 않는 미래는 너무 불안하니까 이 신들이 우리를 도와준다. 이 신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 풍요로워지고 더 잘 살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눈앞에 뭔가 형상을 만들어서 사람들의 불안한 마음들을 달래려고 했던 것이 바로 이런 신들의 존재 이유였던 것이죠. 자, 그런데 10계명, 2계명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너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 앞에 절하지도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이렇게 깎아서 만든 신들은 그야말로 인간이 만든 신에 불과해요. 이처럼 인간이 만든 신들은 잠깐 위안이 되죠. 눈에 보이니까 위안이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이 인간을 더 눈에 보이는 것에 의존적이 되게 만들고 나약하고 비인간적인 존재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거 다 부수라는 거예요. 자, 그런 고대 근동에 다 종교적이고 다신적인 그런 문화 속에서 오늘 성경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인간들이 만든 신이라 불리우는 것들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이런 것들이 인간이 만든 신이고 이건 진짜 신이 아니고 진정한 신은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것이 바로 유일한 여호와이시니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인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또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는 그야말로 다원주의적인 시대고 상대주의적인 시대입니다. 절대적인 것, 유일한 것은 인정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모든 것은 상대화되어 있고 각각마다 구원의 길이 다 다르게 있고 자기가 그 모든 구원의 길들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신들도 다양하고 구원의 길도 다양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런 다원주의적인 세상 속에서 우리 믿음의 DNA를 가진 성도들은 이 모든 신들은 가짜고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참 신이시다 선포하도록 도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유일신 하나님에 대한 선포인 것이죠. 쉐마의 말씀인 것이죠. 더 나아가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의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이 쉐마의 말씀을 암송하면서 우리의 유전자 속에 깊이 새겨 놓도록 하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매번 가정예배 순서지를 보시면 이 쉐마의 말씀을 읽을 수 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이 쉐마의 말씀을 읽고 때로는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도록, 그래서 세상에 다원주의적이고 상대주의적인 이 시대 가운데에서도
그래서 모두가 다 자기 소견에 옳다고 주장하며 사사시대처럼 정말 혼란스러운 이 시대 속에서도 유일하신 하나님의 신앙을 우리의 영혼의 유전자 속에 깊이 새겨 넣으셔서 믿음을 천대까지 지켜가게 되는 성도들의 믿음의 가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유일하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가 되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유일하다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에하드입니다. 에하드. 이 단어가 복수형으로 사용되었는데요. 상식적으로 하나다, 유일하다, 하나다 그러면 단수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복수로 쓰고 있어요. 그것은 이 단어의 용법을 보면 의미를 좀 잘 이해할 수 있는데요. 성경에서 에하드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진 또 다른 구절은 어디 있냐면 창세기 2장에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주례시켜 주시고 그 주례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둘이 한 몸이 될지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둘이 한 몸이 된다 할 때 한 몸에 하나, 이것이 바로 에하드라고 하는 것이죠. 이때 이 한 몸은 그저 몸이 하나라는 뜻이 아니죠. 아담과 하와가 갑자기 하나의 몸이 딱 돼가지고 한 사람이 됐다는 뜻이 아니죠. 남자와 여자가 하나의 연합을 이루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수형을 쓰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시다라고 말할 때 이 말 속에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 되신 하나님께서 하나됨을 이루어서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삼위일체 되신 우리 하나님처럼 우리도 이 세상 속에서 그렇게 일치와 연합과 하나됨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이것이 우리의 DNA 속에, 본성 속에 심겨져 있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DNA 속에 흘러내려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성령 하나님은 화목의 영이 아니겠습니까? 화평의 영이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는 어디를 가든 화평을 이루고 하나됨을 이루는 공동체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쉐마의 말씀을 함께 읽고 암송하는 가운데, 그렇구나,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구나, 나도 어디서든지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는 일에 힘써야 하겠구나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을 갖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에하드, 즉 유일하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하나 된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연합한다, 합일한다 하는 의미도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이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영으로 오셔서 우리와 연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 이것이 에하드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하나 되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들으라 이스라엘이라고 말할 때 왜 하나님은 보아라 이스라엘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혹은 만져보고 경험해라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것, 손으로 만지고 느껴지는 감각적인 세상의 것에 우리의 마음 빼앗기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지 말고 내 안에 영으로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이미 내 안에 거하고 계시는 하나님 존재 자체를 인정하고 이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여 들으라는 것이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에 집중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됨을 이루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충만히 채워질 때 우리는 바로 그 사람을
성령 충만함이라 그렇게 말하고, 바로 이 성령 충만함을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되고 일치된 성도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말하고 들은 대로 행할 때 우리 인생이야말로 이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 가정예배 순서를 따라서 신명기의 쉐마의 말씀을 함께 읽고 함께 암송도 해보십시오. 그러면 다원주의적인 세상 가운데서 유일하신 하나님의 신앙, 이 만들어진 신들 앞에 굴복하는 비인간적인 삶에 저항하여서 창조주 하나님만 찬양하는 그런 신앙으로 결단하며 그런 신앙을 물려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올바른 삼위일체 하나님 신앙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연합해서 나는 죽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의지로 충만한 삶을 살 때 이 신앙의 DNA가 우리 후손들에게 계승되는 축복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이 하나님과의 에하드, 하나님과의 연합함, 일치, 하나됨을 이루게 하는, 가능하게 하는 힘이 뭐냐? 바로 사랑의 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에하드가 하나님이 우리와 연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 이것을 의미한다면 이제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함으로써 내 모든 것을 쏟아서 사랑할 때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마음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레바브인데 비워낸다는 뜻이에요. 내 것을 비워내야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줄 수 있겠죠. 또한 뜻을 뜻하는 히브리어는 네페슈인데 이것은 호흡, 생명입니다. 생명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것이죠. 힘이라는 말은 메오드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막 긁어 모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열정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게 남은 모든 열정의 조각들을 다 긁어 모아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내 전부를 다 쏟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바로 그 삶 속에 하나님의 DNA가 새겨지고 그 삶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계승된다는 것이죠. 기분이 좋을 때, 상황이 형통할 때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아니고 힘들고 어려울 때 혹은 불행의 한복판에서 내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면 바로 그때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고 그 거룩하고 신비한 연합 속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DNA로 충만해지게 되기를, 그 DNA가 천대까지 유전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악의 유전자를 이기고 의로운 유전자로 바뀌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쉐마의 말씀을 반복하여 읽고 암송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을 고백하고 다원주의적인 세상 속에서 유일하신 하나님의 신앙으로 승리하게 해 주옵소서. 마음과 뜻과 힘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룩한 기쁨을 누리며 그 기쁨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영적 DNA로 물려주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